한미예수님, 하루도 또 잘 지내셨죠? 오늘 연중 제10주간 수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복음은 마테오복음 중에 마테오복음 5장부터 뭐가 시작되죠?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어떤 분은 참 요거만 이렇게 산상수훈만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성경은 다 읽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 이 산상설교에 많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어떠한 주제로 먼저 시작하시죠?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시죠.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제 그런 시작을 이렇게 해서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이제 그렇게 행복하려면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근데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려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빛과 소금, 세상에 빛이시고 소금이 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건데, 바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고, 정말 이 계명들 가운데 아주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고 또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 나라에 혹시 들어가더라도 가장 작은 사람 취급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 들어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이제 큰 집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집에, 그래도 하느님 나라에만 들어갈 수 있어도 참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게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 큰, 어떻게 보면 부자로 성모님이나 성인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한 거죠. 율법 그러면 10계명이기도 하지만, 그냥 율법 그러면 또 토라와 예언서,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성경의 하느님의 가르침 자체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율법 자체이신 분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 율법 중에 정말 아주 작은 것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잘 지키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떠한 우리에게 이제 좋은 것들은 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은 지키고, 이렇게 봐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폐기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또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해성사 신학생 때나 이제 고해성사 같은 거를 이게 받을 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부님이 외국에서 고해성사를 이게 주시는 차,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주시는데, 이 차에 탄 사람은 입을 먹고 신부님은 눈을 가리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정말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고, 이제 고해성사 보는 중에 또 혹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라고 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 중에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지옥 없어. 괜히 너 죄 짓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리고 너무 고해성사 자주 볼 필요 없고 그냥 다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옥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이제 지옥도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고 살지 말라고 이렇게 정말 어깨를 안아주시는데, 아니 자비로우신 거는 같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불 붙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이런 게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당신은 참 자비로운 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쵸? 당연히. 근데 왜 없다고 하실까? 그리고 제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막 났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어떤, 입 앞에 제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 좀 떨어져야겠다. 그러니까, 이 화내는 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형제에게 화를 내면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재판에 넘겨니까 지옥 간다는 거.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나 내일 복음 바로 요거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혹은 내가 간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통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마음으로 여자를 쳐다봐도 간음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이게 율법을 그렇게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약의 율법은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신약의 율법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음욕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욕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고, 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자꾸 억누르다가 보면은 마치 댐이 폭발하는 것처럼 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욕도 분출할 수 있을 때는 그냥 분출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화도 날 때는 당연히 내야지 인간이 화 안 내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참 자비로운 신부님이구나 라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사제가 돼서 예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그러셨나요? 안 내라고 그러셨나요? 11조를 내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는 이렇게 11조를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내야 하나요? 이게 궁금한데, 천주교는 11조를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라고 그랬으면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이고 1.1획도 세상이 없어져도 율법은 안 없어진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며, 그것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옥 얘기하면 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냐, 사람들을 공포심에 넣는 사이비와 같은 무슨 지옥 전도사다 11조를 얘기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개신교냐, 이런 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배우시고 교회의 그런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참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없지만 계시기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도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조금 미워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 계명들을 우리가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돈 꿔달라고 그럴 때 반드시 꿔주라고 그러잖아요. 있으면. 그쵸? 근데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뭐 걷어달라고 그럴 때 속옷까지 내어줘라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성당은 다니는데 율법은 내 뜻대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율법이라는 게 왜 하느님 나라에서 정말 율법의 아주 작은 것까지 잘 지켜야 하느님 나라에서 이제 큰 사람 대접을 받느냐? 왜 율법과,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한 단어로 한다면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뭐예요? 사랑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전체가 율법인데,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율법인데, 이 율법 자체가 결국에는 하느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가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실력이 있으면 바꾸면 되지만 하느님보다 뛰어난 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림이 이거 무슨 뭐 애들 장난 아니냐, 그리고 내가 잘 그려봐야겠다 라고 여기에다가 제가 뭐 미술도 안 한 제가, 그리고 보통 사람이 여기다가 이게 이제 수백억 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한 점이라도 붓으로 찍어버리면 그 가치가 급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의 모습이 누구처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이시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을 가지고 하느님께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닮아 있으니까 뭐 98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고, 갱신이 통과점 61점 그러면 이제 그 큰 집 옆에서 이제 영원히 청소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을 정말 바꾸지 말고, 만약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그림 잘 아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더 좋아요. 원숭이처럼 된 예수님 얼굴이 더 좋아요. 왼쪽에 있는 그 원본은 19세기 화가인 엘리아스 가르시아라고 하는 스페인 유명한 화가가 그린 벽화죠. 예수님의 에체 호모라고 그래요.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빌라도가, 그러니까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이렇게 아담이 대답을 못했죠. 그러나 여기에 사람이 있다, 에체 호모 뭐 이런 뜻인데, 그 예수님의 고난 빨간 망토와 정말 이 눈빛과 이런 것을 잘 표현한 벽화인데, 히메네스라고 하는 할머니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벽화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이 아파서 조금 당신이 손질을 이렇게 하신 거죠. 이 할머니가 물론 뭐 나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 작품에다 손을 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 작품을 더 어떻게 보면 복원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의 수준이 된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붓을 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아주 작은 것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율법이라는 작품을 내가 건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율법인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교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11조 내라면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예수님이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라 라고 루카복음 11장 42절이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뭐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이 그림에 조금 뜯어 고쳐야 될까요? 우리에 맞게. 우리가 그러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조금씩 어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교만해서 지옥까지는 않을지라도 그 교만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 이제 아주 작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하느님 나라 들어갈 거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조금 큰 사람으로 사는 게 낫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투자해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인 거죠. 그러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있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난 이걸 믿지 못하겠어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난 요거 빼고 믿을래요. 고해성사 보는데 그렇게 고해하시는 신자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 뜻대로 다 뜯어 고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가 더 좀 이걸 바꿀 수 있는 뛰어난 위치에 있다는 그 교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그냥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면 안 돼도 좀 해보려고 해야겠죠. 그쵸? 이 고정원 씨, 유영철이에게 이제 아내와 아들과 어머니까지 살해됐지만 세례 받자마자 유영철을 용서하려고 하고 이제 요도란 게 유영철로부터 받은 편지인 거죠. 너 용서하고 내가 양자로 삼는다 라고 이렇게 그냥 거기 나와 있으면 어떻게 가족을 다 살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도 그냥 나와 있다면 있는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 또 오늘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 이런 원숭이 모양이 되게 해서 이거를 하느님 앞에 가져가면 하느님이 야, 참 칭찬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있는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